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4장 12절까지를 보면서 대속한 자를 인도하신다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속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13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겠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찬송가에도 이 가사가 나오죠. 대신 속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대신 희생을 치러준다는 말입니다. 대신 벌금을 내준다는 말입니다. 대신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이란 그 주보이면 대속을 제가 한자로 썼잖아요. 대는 뭐 대신 대고요, 그죠? 속에 이 변에 뭐가 있어요? 이 조개패가 있죠. 값을 치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값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 모든 죄의 값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처음 난 자를 대속하라.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도 다 대속하라. 이 말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려는 주님의 자비로운 행동이었어요. 이러한 대속을 기념하는 것을 언제 하라 그래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고, 그때 약속의 땅에 가서 대속을 계속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까지 그들과 함께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까지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까지만 같이 했어요. 들어가고 나서는 그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만나도 그쳤습니다. 그때는 반복적으로 이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적은요, 그 기적이 보여주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기적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죽은 자가 걸어 나왔죠. 왜 오늘날 교회는 그런 일을 못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표적과 사인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사인 표지판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표지판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약속의 땅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며 대속해야지,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우리 집의 장자도 대속해야지,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방식만 달라졌을 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도 영원하십니다. 신약성경 읽으면서 왜 오늘날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우리는 사실 모세보다 훨씬 더 유익한 고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분명히 약속받고 보증받고 실제로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에 선물을 주시사 목사와 교사와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게 하시잖아요. 또한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7일 동안 무교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도 언제 지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보셔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야식을 지켜. 유월절을 지키되 그 이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제를 지키라 말씀하셔요. 지난주에 유월절이 어떤 규례라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 그래서 6월절을 그들의 종교력으로 1월 1일로 첫 번째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6월절은 그들에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불자들은 초파일에 절에 한 번 가도 불자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주 교회 와야 돼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불교도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가도 불신만 있으면 다 불자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믿는 건 좀 피곤한 일이구나.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거의 매일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왜 그렇지? 6월절은 1년에 한 번인데. 특별히 5절을 다시 보세요. 무교절을 언제 지키라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방금 5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 똑같은 거 이해하셨어요? 눈치채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이미 보내실 거, 이미 정착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고야 말 거야. 장자들을 대속하게 될 거야. 무교절을 지키게 될 거야. 내가 보증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갈 것을 확신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천국 맛을 미리 보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6월절을 1년에 한 번만 지키지 않고 매 주일을 6월절로 기념하며 매 주일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 주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주의 날에 실제로 신약교회의 백성들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모여 주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주의 날에 신약교회의 백성들이 모여 연보를 모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반복, 매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셔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째 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몇 월 며칠이에요? 성경에는 몇 월 며칠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부활하신지는 알려주셨어요.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요일에 6월절 잔치를 같이 드시고 제자들과 넘어가는 새벽에 잡히셔서 새벽에 아직 그 재판정 문도 안 열었는데 억울한 비공식적인 재판을 받으신 후에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언제 숨이 넘어가셨어요? 오후 3시에. 오전 9시는 상번제 드리는 아침 상번제 드리는 시간, 오후 3시는 저녁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사 사흘. 자,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요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72시간을 다 채울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이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랑 계산이 비슷하죠. 그래서 주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부활하셨으니
이 요일을 오고 오는 세대에 지켜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주일을 알려줘요.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이유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반복하여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제가 주중에 몇몇 지체들과 나눴는데요. 여러분 마라톤 몇 킬로 뜁니까? 몇 킬로? 마라톤 총 42.195km. 근데 선수들 뛰면요 이렇게 긴 테이블 이렇게 있고 게토레이도 있고 이온 음료도 있고 물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얼마마다 섭취해 줘야 되는지 아셔요? 화면에는 가끔 나오지만 10분이나 15분마다 그거를 마시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탈수가 일어나고 탈진이 일어나죠. 계속 땀이 나니까요. 트레킹하고 등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느끼기 전에 알람을 낮춰놓고 20분마다 먹어줘야 됩니다. 마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뻗게 돼요. 전문 등산인이 말하더군요. 좀 배고픈데 좀 목마른데 하고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제를 지키라 이렇게 반복적인 모임과 행사를 강조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 예수 믿지? 그럼 됐어. 1년에 한 번 부활절과 성탄절에 교회 가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10분마다 15분마다 목마르지 않아도 이걸 마셔줘야 사는 것처럼 나 뭔가 영혼의 갈증이 느끼는데 그때 교회 가면 늦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매일 성경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무슨 말이 그 말 갖고 오늘 좀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그래도 읽어야 돼요. 어떨 때는 밥이 너무 꿀처럼 맛있잖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모래 씹는 것 같다고. 그래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비요 은혜요 배려입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모이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금방 까먹어요. 어른들이 가끔 우리 이름 몰라가지고 저기야 맨날 저기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금방 까먹어. 그래서 반복이 필요해요. 주님의 또 다른 자비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백성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당시의 무역로였습니다. 단거리길, 해안선을 따라가는 단거리길. 그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그 교차로에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인도로 가고 싶어도 페르시아로 가고 싶어도 유럽으로 가고 싶어도 다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대로가 딱 있어요. 거기로 전차도 다니고 거기로 군대도 다니고 거기로 무역상도 다니고 요셉도 아마 이 길로 팔려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셔요. 왜 그래요? 중요한 땅이니까, 중요한 도로니까 중요한 거점마다 군대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주님은 광야로 길을 돌리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손만 들면 이렇게 때릴까봐 눈치 보고요. 눈치 보고. 쇼생크 탈출 보셨어요, 여러분? 모건 프리만이 감옥에서 이제 추록했어요. 이제 클럭으로 이제 마트에서 일하는데 지배인한테 물어봐요.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나요? 감옥에서 늘 그렇게 물어보고 다녔으니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아직 자유인의 그 본성이 없어. 게다가 군인으로서는 또 없어요. 계속 매 맞고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은 그들을 배려하셔요. 무기도 없어요.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하사 돌아가게 하실지언정 전쟁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여행할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봐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보 일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원래 칼라로 나와야 더 잘 이해가 되시는데, 안에 있는 불기둥을 겉에 있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싸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구름이 더 명백하게 보였을 것이고 밤에는 불이 이제 더 명백히 보였겠지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인,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임신한 사람도 있었고 가축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요. 또 짐도 있고요. 주님이 낮에는 이들을 구름으로 다 그늘을 덮어주셔요. 이 사막 기후니까 그늘만 있으면 살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고온다습한 날씨가 아니니까요. 또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온도 격차가 아주 기온차가 심하겠죠. 그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근데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래요. 앞으로 계속되는 성경 읽기에서 아시게 되겠지만 그것이 멈추면 텐트 치고 나아가면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내 마음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환경으로나 말씀으로나 그만하라 하시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멈추는 인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아가는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예수님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육신을 입으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에 덮여 있습니다. 구름은 변화산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친히 이 예수님이 이 광야 가운데 이들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7편 8절을 들어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받을 특별한 안내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자비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랬죠.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백하셔요. 갔던 길을 돌아오게 하셔요. 1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출애굽기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돌이켜 가다가 백하여 가던 길 돌아와서 다시 장막을 치게 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하, 애굽에서 저들을 지켜주시던 여호와란 작자도 별거 없나 보구나. 길을 잘 모르네.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아, 거기는 그 앞에 바다지. 딱 걸렸어. 이제 내가 좀 정신이 들었어. 다 죽여버릴 거야. 주님은 그들을 바다 앞으로 이끄십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니라. 앞에는 바다요, 양쪽은 바위산이요,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병거가 몇 대를 쫓아와요?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전 지구에서 가장 힘센 나라 이집트의 바로가 온 지구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아무것도 없고 훈련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여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들은 인도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원복음을 기억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이 측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시지 않건 악한 자가, 마귀와 그의 휘하 졸개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허용된 범위 안에서 까불 뿐이지만, 그날이 오면, 이미 예수님께 완전히 머리가 으깨져 버렸고요, 지금은 어떻게 발악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이 오면 타는 불구덩이에서 자비를 외치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청교도와 함께는, 성교도와 함께 365일 그냥 순서대로 옮겨 적는 거거든요. 주보 한번 3면 보셔요. 우리 리차드 버나드라는 청교도가 천국의 반대, 그래서 지옥에 대해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장소. 이거 아시죠?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옥에는 누가 가요? 지옥에는 누가 가요? 나쁜 사람들이 가죠? 아주 못된 사람들이 가죠?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죠? 아니에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께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천국엔 누가 갑니까? 천국에 착한 사람이 가나요? 예쁜 사람이 가나요? 잘생긴 사람이 가나요? 누가 가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주님은 끝까지 믿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으면서도, 맞을 만큼 맞았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구원의 한 패키지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보라! 보라! 이 일을 보라! 믿는 자는, 택함받은 자는, 회개한 자는 구원하시고 끝까지 완고한 자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구원의 한 패키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꿈꾸셔요. 더 이상 죄 지을 마음이 없는 그 상태로 가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낙원을 소망하세요. 누구를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중독도 없고 욕심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가끔 우리를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를 한계의 끝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가지고 하늘만 보게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때밖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이렇게 모임 중에 참 듣기 불편한 얘기들 있죠. 예를 들면 남성분들이 내가 군대 가서 사격을 했는데 10발 중에 10발을 다 맞춰가지고 사단장 표창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데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학창시절 얘기를 합니다. 코피가 났는데
몇 날 며칠을 밤새서 공부를 했더니 등수가 확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들 말이에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한계 속에 있을 때 경험한 것들은 평생 남아요. 주님이 우리를 앞뒤좌우 다 막아놓은 곳에 밀어넣으시고 돌이켜서 거기에 두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중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시며 그 난관을 진압하시는 영광을 취하시고 그의 백성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진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사탄의 유혹과 위협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며 천성을 향해 가면서 의무를 다할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큰 시련에 부딪힐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 올 게 왔구나. 아, 주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시려나 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죠. 오늘 본문에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병거들이 막 쫓아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도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지금 며칠밖에 안 된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은혜 망각증입니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크시다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중에 우리 집은 살았잖아요. 온 천지가 어두운데 우리 동네는 밝았잖아요. 메뚜기가 득실득실한데 우리 동네는 괜찮았잖아요. 우박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우리는 안전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 그대로 수납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불신입니다. 이쪽껏 열재앙을 봐왔고 지금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눈앞에 있는데 뭘 배운 겁니까? 자유에 대한 천박한 경멸감입니다. 뭡니까? 이제 해방됐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것도 가져가 저것도 가져가 이만큼 얻었는데 종이 되었을 때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이거 가볍게 볼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건 좋은데 교회 다니는 건 불편한 일이야. 하긴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귀찮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과거의 종살이를 그리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은혜 망각증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얘기로 돌아올게요. 주님은 이렇게 쉽게 은혜 망각의 질병에 걸리는 우리를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모이게 하셨어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신 이유도 바로 이 혐오스러운 은혜 망각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해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할 수 있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라고요. 공적 예배에 한 달만 빠져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부터 부정하게 됩니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러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없어져요. 헌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신령한 힘을 얻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고 유하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주의 날에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빵 뜯어주시고 잔 나눠주시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망각증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추한 말이 바로 내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도록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읍시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여, 주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사방이 막힌 곳에 밀어넣으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니 고개를 조아려 받아들입니다. 저를 인도하소서, 제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뒤쫓아오는 애국과 같은 무리의 선동, 악한 자들의 괴계에 빠져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은 몸을 가졌으니까 아픈 게 뭔지도 아신다고요. 그러나 담담히 용사답게 그 십자가를 지시어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같이 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오늘 긴 본문을 봤는데요, 대속한 자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이에요. 대속한 자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규례를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도 인도하셔요. 원망하지 맙시다. 은혜 망각증에 걸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편에 서 있읍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도 우리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역전의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대속한 자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잘 가다가 왜 다시 뒤돌아가게 하시는지, 짧은 길, 빠른 길을 두고 왜 돌아가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보다 주여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대속한 자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예수님은 지금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조금 더 적합없이 인도하시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만 하나님의 최선을 의지하며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원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망각증에 걸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모이고 매일 말씀 가까이 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하나님, 혐오스러운 은혜 망각증에서 저희를 건져주소서. 대속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셨습니다. 대속한 자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선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범사에 함께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앞뒤 좌우가 막힌 상황에 몰아넣으시는 것만 같아서 저희는 한숨 쉬고 원망이 코앞까지 이를 때가 있지만은 주여,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온전하신 줄 알고 주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가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인내의 한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그 죽음의 잔을 마시신 예수님, 두려움이 뭔지 아시는 예수님, 저희 뒤에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저희 너무나 힘들 때가 많사오니 이번 한 주 지켜주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기품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범사에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선한 삶,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속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자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일생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는 벅찬 삶, 감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속한 자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